여러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달력상으로는 이미 입동이 지난 지가 일주일이 됐네요. 어,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가을의 끝자락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이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가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보내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고 11월 15일 화요일 아침 기도를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영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까지요. 그 중에서 21절에서 22절 두 절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다 정착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그런 흉년이 시작이 되었고 시작된 지도 벌써 이제 3년으로 넘어갑니다. 엄청난 이 기근 앞에 애굽과 가나안 땅 모두가 황폐해집니다. 요셉은요 그 곡식을 팔아서 애굽과 가나안 땅에 돈을 모두 거두어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 바로에게로 가져갑니다. 요셉에게 가축과 토지를 팔고 곡식을 얻습니다. 바로에게 녹을 받은 제사장들의 토지는 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여러분, 위기에 강한, 위기에 더욱 지혜로운 이 요셉의 정책 중에서 가축들을,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을 양식으로 바꾸어줍니다. 나중에는 또 토지도 바꿔주죠. 그리고 실제로는 자기 자신들까지 양식과 바꾸어 버립니다. 종으로 가겠다는 거죠. 참 악랄한 정책이다 이렇게 여러분 혹시 오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요셉이 이렇게 한 데는 의도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양식이 다 떨어지면 당연히 가축들에게 먹일 사료도 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가축들도 다 죽게 되고 사람들도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축들을 사드립니다. 그 가축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가축들을 사드리는 거죠. 거기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온 야곱의 가족들은 자신들의
전문직이 뭐라고 그랬어요? 목축이라고 그랬잖아요. 목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형들 중에 몇몇은 왕궁의 가축들을 돌보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결국은 온 가족이 이로 인해서 목자인 가족들이 해야 될 일들이 증가하게 됐다는 거죠. 사람들도 살리고 짐승들도 살리고 또 이민해 온 자신의 가족들도 살리는 이 일을 우리는 지혜롭지 않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애굽에 아마 목축업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해가 되어도 기근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가축을 양식으로 바꾸었던 백성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토지와 심지어는 내 육신까지도 바로의 소유로 삼아달라고, 그리고 양식을 달라고 애원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양식이 있는 성읍으로 백성들을 옮겨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졌다 이런 말입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죠? 백성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잃음으로써 뭘 얻었죠?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요셉이 착취가 아니라 생명을 보존해 주기 위한 지혜로운 정책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잃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우리를 종으로 삼아서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게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를 종으로 삼으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고난 중에도 다른 어둠이 있다는 사실을 기대해야 합니다. 백성들이요, 백성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요셉의 리더십, 그것을 인해서 많이 죽어야 되는 생명들이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는 자로 세우신 것은 바로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먼저 믿는 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뭐였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에 먼저 우리를 믿는 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동의하십니까?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뜻이 있었기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구하지만은 우리 자신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면 우리는 거기에 마땅히 순종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사명자이고 이것이 리더입니다. 리더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뜻은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살리는 이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실천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진정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바로 내 자신을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리더자입니다. 이 리더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가까운 곳부터 살펴야 합니다.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나아가서 내 이웃, 그리고 점점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까지 우리가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리더십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2022년이 다 가기 전에 우리에게 맺혀진 열매의 수확을 환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 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아니 아직 수확할 철이 못 되었다 할지라도 그 열매를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열심히 우리는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벌레를 잡아주고 잡초를 뽑아주는 이 일들을 하기에는 더 열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 주셨음을 감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사명자로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주심을 감사하며 힘있게 오늘 하루도 시작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2022년 한 해도 열매 맺기 위한 지혜로운 성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또 미국과 우리 한국 그리고 세계 정체를 우리가 보면서 정치와 또 교회 그리고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영적 육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건강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한 후에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과 함께 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건강한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해서 지금 2022년 거의 말미에 와 있는데 우리에게 보이는 수확할 열매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실망스럽기도 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하지 못한, 우리가 열심히 주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그러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주님 맡기신 귀한 사명,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에 저희들 사용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조금씩 열매를 맺혀가 수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계 정세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정치적으로 정말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를 저희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미국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전에 주셨던 정말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 이 민족,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대탈출을 했던 이 미국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정치와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 성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그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정말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목사님들을 깨우시고 성도들을 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월 달 정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에서, 입술에서 감사의 찬양이,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하루가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